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도 선교적 교회인데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교회와 나라가 사는 길, 선교적 교회. 지금 6월 6일부터 4일 동안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음 주부터 등록이 시작되니까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와 세상이 사는 길,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옳겠죠. 선교적 교회. 앞으로 몇 주 동안 구약에 나타난 선교적 교회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논의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성경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마이클 고인, 크레이그 바솔로뮤 두 학자가 공저한 성경은 드라마다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육막으로 된 드라마로 표현한 그 성경 전체 이야기를, 그게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았죠? 창조부터 시작해서 타락, 구속의 시작, 구속의 성취, 교회 선교, 구속의 완성, 이렇게 쭉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실은 이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 종류의 하나님의 종들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교회, 네 세 종류의 하나님의 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타락에 조금은 또 살펴보겠지만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오염시켰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이 세 종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십자가 옆으로 누인 모양,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 오신 거죠. 이스라엘 대표자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무리, 신약의 교회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하나님의 한 세 백성, 이들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구속이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를 확대되어지고 거기서 실현되어지도록 세우신 교회, 그게 신약의 교회거든요. 이 세 종류의 종들,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구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인류의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고요, 모든 우주가 나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면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구약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 그래서 마이클 고인 박사만 하더라도 그 열방의 빛이라는 그의 책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여러 논의에서 일부 문제를 일으킨 것도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지적하는 게 뭐냐면,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그 성경적이고 주혜적인 것이 많이 누락돼 있다. 그러면서 성경이 그나마 다루어지더라도 구약이 사실상 무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이것은 많은 잘못된 긴장을 유발하고 선교에 대한 훨씬 좁은 관점을 가져온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도 안타깝게도 선교적 교회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교회의 구약적 기초들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성경 이야기의 대부분을 잘라내는 것은, 보십시오, 성경에서 구약 전체를 잘라낸다면 신약 교회의 이미지 안에서 풍부하게 울리는 구약의 자원과 이스라엘의 전통 안에 있는 선교적 백성에 관한 풍성한 유산을 자각하지 못하게 된다. 구약에 나오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자원, 이스라엘 전통 안에 있는 선교적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유산을 못 깨닫게 된다는 거죠. 구약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교회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이 이스라엘의 소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공동체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는 열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그들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 안에서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외부 열방과의 관계 안에서 그 이스라엘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신약의 교회를 위한 소명도 발견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어받는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 살펴보되 구약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창세기 12장, 18장, 출애굽기 19장, 레위기 19장, 신명기 4장 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장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선교적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배워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살펴볼 거고요, 오늘과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부분에 있어서 마이클 고인의 열방의 빛이라는 책이나 또 아까 말한 그 크레이그 바솔로뮤하고 공조한 책에서 그 성경은 드라마다, 그 다음에 그 세계관은 이야기다, 이런 책에도 동일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제가 나눈 이 부분은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의 하나님의 선교 책 6장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과 그분의 책 하나님 백성의 선교 4장 열방의 복이 되는 백성, 이 두 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알기 원하시면 제가 언급한 책들을 보시면 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오늘 그 설교 원고도 이미 다 밴드에 올려놓았습니다. 첫째,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까 육막으로 된 하나님의 드라마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신약 성경 자체가 오늘 이 구절이 우리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약 성경의 맨 첫 번째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이렇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이야기가. 그리고 2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아도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밀접하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이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몇 구절에서 이 부분을 매우 잘 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한 중요한 구절이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보시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먼저 전하셨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전하셨는데 누구에게 전하셨다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복음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에 관한 부분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구절이 어느 구절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신약 성경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과 분리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구절인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보시면 그게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속하게 되고,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을 잊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종적,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사회적, 종이건 자유자건 성적, 남자건 여자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아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 3절과 신약의 복음이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백성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속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을 유업으로 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요. 그날에 수많은 열방 가운데서, 모든 언어와 족속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껏 영화롭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배경. 그러니까 이 구절의 문맥 혹은 배경을 보면요, 이 구절의 중요성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한두 번 제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또 복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맥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했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각 개인의 모든 영역, 다시 말하면 각 개인의 영적, 감정적, 육적, 지적, 심리적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11장을 보면 죄의 결과가 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노아로부터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시고 다시 동일한 축복을 주시고 동일한 문화 명령을 주셨으나 인류의 타락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점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 극치를 이룹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타락이 어떻게 점점 심해져 갔는가, 이것을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잘 정리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지닌 원래의 선을 떠나 비극적으로 표류하고 있다. 땅은 인간의 저주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인간들은 세대가 더해감에 따라 악의 목록을 더하고 있다. 질투, 분노, 살인, 복수, 폭력, 부패, 만취, 성적 문란, 교만. 사람들은 짐승을 죽여 음식으로 먹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긴 하셨지만 이것이 창조주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여자들은 출산의 산물과 함께 고난 및 고통도 함께 받는다. 남자들은 땅을 정복하는 일에서 성취감을 발견하지만 땀과 좌절 역시 따른다. 남자와 여자는 성적으로 보완되고 친밀함을 누린다. 하지만 거기에는 유격 및 지배도 따른다. 인간 마음의 모든 성향들은 변함없이 약하다. 과학기술과 문화는 진보하고 있지만 악기와 농사도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또한 폭력적인 죽음을 낳는 무기를 만들어낸다. 나라들은 풍성한 인종적, 언어적, 지리적 다양성을 경험하지만 혼란, 흩어짐, 분쟁 등도 함께 경험한다. 갈수록 악의 목록들은 더 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이 전쟁에 끔찍한 참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많이 빨리 그 전쟁이 끝나도록 우크라이나를 구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핵전쟁까지 위협하면서 이렇게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더 포악해지게 돼 있는데, 그리고 여태까지 무기를 만들어 놓고 안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사실은 핵전쟁이 우리는 과거에는 그냥 대비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전쟁에 사용될 날은 사실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듯이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떤 신문에 보니까 러시아 병사들에게 그 우크라이나 여인들을 강간하는 것을 전쟁의 하나의 그 방책으로 하나 삼았다고 하는 기사가 날 만큼 그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프로이드는 타락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환경에서 잘못된 환경에 기인한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요, 잘못된 환경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만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1장까지 타락이 점점 극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4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인류가 타락한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아까 빼먹었는데요, 일부러. 근데 11장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가 단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타락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잘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점에서.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광대한 구속적 의제를 붙잡고 씨름해야 할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우주적 질문을 제기한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 우주적 대답을 해주셔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타락의 결과가 모든 창조세계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어서 이제 그저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에 드리는 정도의 것 가지고는 이게 전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해결책이 나오든지 이 타락 전체를 돌이킬 수 있는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이게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생생하게 전개된 문제들은 사람들이 죽을 때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 저주가 제거되고 생명나무로 이르는 길이 열리려면 죽음 자체가 멸망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개인의 죄뿐 아니라 국가 간의 분쟁과 갈등도 다루어야 한다. 또한 인간의 피로뿐 아니라 동물이 당하는 고통과 땅에 내린 저주도 다루어야 한다. 이게 지금 11장 마지막 분에 직면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은 이제 모든 것을 후회하시고 다 만드신 것을 멸하시는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서 11장 마지막 절 이후로 바로 12장 1절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많은 사람들이 원역사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이 상황에서 12장 1절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멸하시는 대신 구속하기로 선택하십니다. 구속하시기로.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부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그 출발점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이토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결단이 들어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불굴의 의지가 표현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바벨 땅에 그 바벨에서 이 부부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면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부터 시작하시죠. 하나님은 바벨 땅에 한 나이 많고 자식 없는 부부를 보시고 그들을 우주적 구속이라는 그분의 선교 전체의 발사대로 삼기로 하신다. 어마어마한 계획인 거죠. 인간의 계획과는 너무나 다른. 이 엄청난 계획이 드러났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조차 숨을 들이쉬며 놀랐을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읽은 사람이라면 모두 아는 바와 같이 뱀의 악함과 인간의 반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는 몹시 황폐해지고 말았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이런 엄청난 결과에 대한 대답을 주실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결과만큼이나 광범위하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인간의 약함, 나라 간의 분쟁, 그분의 전체 피조물이 망가져 신음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의 시작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신 것이 그 대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더 나가기 전에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사적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았어, 나는 무슨 축복 받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문맥 혹은 배경을 보면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어마어마한 중요성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불굴의 의지와 사랑과 결단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내용.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내용.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멸하시는 대신 구속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선택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이 부분을 잘 정리했는데요. 그분은 구약학자입니다. 참고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원문의 기초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띄워드렸는데,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라. 너의 고향으로부터, 너의 친족들로부터,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리고 복이 되라. 그리고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반면 너를 얕잡아 보는 사람을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의 안에서 땅의 모든 친족 집단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다. 자, 여기 보시면요, 두 개의 문장이 나오면 이게 한꺼번에 참 보면 좋은데 이게 스크린이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스크린 크지만 저기 띄우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몇 마디 뭐가 나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다. 하나님이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습니다. 요 구절 사이에 명령문이 두 개 나옵니다. 이 구절 사이에 히브리어는 둘 다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이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명령문이 두 개는 하나는 뭐냐면 일어나 가라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복이 되라는 겁니다. 명령문이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일어나 가라는 거고 두 번째는 복이 되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해석한 거거든요. 그런데 영어에도 그렇듯이 히브리어에서 명령문이 나란히 두 개가 나오면 두 번째 나오는 명령은 첫 번째 나오는 명령의 결과 혹은 첫 번째 나오는 명령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일어나 가라. 그러면 결과라면 그러면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걸 목적으로 이해한다면 일어나 가라. 그러면 내가 복이 될 것인데 그것이 내 목적이다. 그것이 내 의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명령문인데 NIV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담아서 이 두 번째 명령을 미래형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미완료형이 영어로 미래형으로 번역되거든요. 그래서 NIV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You will be a blessing. 계속 미래형으로. 나는 너를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나는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선교적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을 연결해 놓으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지고 계신 목적입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을 아까 바울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한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참 잘 정리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대의임령이 아닌가. 이게 바로 대의임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대의임령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명령을 대의임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구절은 마태복음 28장의 소위 대의임령을 포함해서 사실상 하나님의 선교의 전체 취지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교 전체 취지의 기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교가 가지고 있는 취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가라,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을 보아도 교회는 선교적 교회고요, 이것이 모든 선교의 취지고요, 이것이 교회의 소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 자체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1절 3절부터.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존재 이유를 상실한 제도화된 교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최근에 특정한 문화적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성경 신학에서 아브라함 이래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수단이 되도록 선택받고 부름받은 백성의 공동체를 교회로 이해한다면, 아브라함 이후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수단이 되도록 선택받고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교회로 이해한다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이었다는 겁니다. 선교적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정체성이며 지금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심지어 그의 친구의 말을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선교적 교회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여성인 여자에 대해서 얘기한 건 똑같아요. 그 말 잘 모르시죠? 여성인 여자, 그 말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약간 틀리게 하는 거잖아요. 여성인 여자, 그 말은 여자 그러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선교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란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선교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선교적이 아니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교회의 소명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소명입니다. 교회의 소명,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교회의 소명이 뭐냐 하면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아까 그 표시 보시죠.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는 교회. 제가 아는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런 구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이런 구호를 가지고 있었어요. 선교하도록 복받은 교회, 그렇게 쓰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것은 선교하라고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도록 많은 복을 받은 교회다. 이렇게 이제 나눈 거죠. 제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라고 말할 때 그런 모습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의미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이 되기 위한 복을 받는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아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뭔가를 이해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뭔가, 이걸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의 소명도 올바로 이해하고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의 어떤 성격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기본 취지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게 다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은 뭐를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복의 성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하는 복이 뭐냐, 복이. 다행히 2부 예배는 시간은 좀 여유가 있어서 1부 예배도 2시간 드립니다만 다른 교회 보면 정말 길지만 오늘 1부 예배 때는 끝까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작은 첫 번째입니다. 복의 풍성한 맥락. 복의 풍성한 맥락.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복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 얘기하면 특별히 신약시대 사는 많은 성도들은 재빨리 영적 유형의 복을 생각하면서 에베소 1장 3절과 같은 구절을 생각할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고 어떤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영적 복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담겨있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거기에 영적인 복이 포함되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뭔지를 알려면 그보다 더 풍성한 성경적 맥락에서 이 복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다채롭고 상호 보완적인 구성 요소들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선 창세기 보면 1장과 2장에서 지금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면 특별히 1장에 보면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축복하십니다.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5째 날에 하나님은 물고기와 새에게 복을 주시고요, 6째 날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요, 7째 날에 안식일에 복을 주십니다.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물고기와 새에게만 복을 주신 건 아니죠. 거기 언급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셋째 날과 6째 날에 주신, 그래서 여기 물고기와 새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복에는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생육함, 풍성함,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7째 날에 안식일에 주신 그 복, 안식일을 규정하는 성화와 안식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거기에 복은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창조 세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당연히 이 내용들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제 구약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서 복이 점점 이제 광범위하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부분도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잘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이스라엘이 언약 내에서 누리는 복의 본질은 점차 더 구체화된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구해 주시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이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 곧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것,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 계속적인 교제의 수단을 제공하시는 것 모두 하나님의 언약적 복의 표시다.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직접 성취하시는 것이며 그 약속에서 나오는 모든 복 중 가장 구체적인 것이다. 자,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신약에 오면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영적인 복이 더 구체화됩니다. 영적인 복이 더 구체화됩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3절이야. 거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3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성령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모든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영적인 복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가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최소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해서 언급하셨을 때 이란 문맥을 보면 거기에는 뭐가 반드시 포함되느냐면 번성, 퍼져나감, 채움, 풍성함이라는 개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대단히 긍정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 열방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작은 두 번째, 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 자, 복 얘기하면요, 아까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경우 영국 사람이고 또 미국 사람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에 특별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말한 대로 영적인 축복을 생각할 거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축복에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복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냐면 돈부터 생각할 겁니다. 물질적 축복.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명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근데 먼저 기억하실 것은 성경은 구약 시대부터 기복신앙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구약 시대부터 기복신앙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도
해당되는 패턴이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자동적인 거나 기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구속, 공급, 보호의 은혜 가운데 이미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것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마다 구원하시고 언약의 백성 삼으신 거기에서 복이 나왔습니다. 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언약적 순종으로 반응할 때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왔지만 동시에 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언약적으로 순종할 때 받게 됩니다. 구원의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언약적 순종의 반응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신앙은 기복신앙을 전혀 조장하지 않습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언약 관계 내에서 축복이 지닌 이러한 윤리적 차원은 창조적 요소를 모종의 번영복음으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이 번영복음이 기복신앙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물질적 축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요,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든지 마이클 고인이든지 사용하는 용어만 달랐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정확하게 똑같이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그분들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이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뭐에 대해서 지금 말하냐면 물질적 축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에 우리 한국 교인들 같은 경우 너무나 많이 혼동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물론 물질적 풍요함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유형적 표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반드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또 반대로 가난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거둬 가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믿음, 순종, 언약의 요구들에 윤리적으로 충성할 것을 요구하신다. 모든 물질적 손해나 육체적 고난이 불순종의 결과는 아니다. 욥기와 예레미야서가 보여주듯이. 그리고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아모스와 다른 선지자들이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또 불의와 억압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빈곤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대단히 부유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재물과 하나님의 축복 간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 중에는 물질적 축복도 포함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멘. 그러나 모든 물질적 축복이 모든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제 아내는 여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자가 제 아내는 아닙니다. 여자가 제 아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자,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인 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전혀 아닙니다. 반면에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똑같은 얘기를 나눠볼게요. 로잔 신학 그룹에서요,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그 학자들 중심으로 실행 그룹을 만들어서 이 물질적 번영에 대한 부분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번영에 대한 성경적 환상이 있다는 사실과 성경적 비전이 있다는 사실과 성경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가르침에 물질적 복지, 건강과 부를 포함해서 물질적 복지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단언한다. 그게 하나님 주신 복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이 말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볼 때 단언한다. 이에 대해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더 연구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비성경적인 이언론에 사로잡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양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복하면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물질적인 것 말하는 것도 옳지 않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잔 신학 실행그룹도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 복지를 물질적 복지의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다거나,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얼마나 소위 말하면 풍요한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부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의 표시라는 비성경적인 생각을 거부한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건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부는 억압, 사기, 부패도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요절은 언제나 하나님의 저주의 표시라거나 믿음의 부족 또는 인간의 저주라는 생각도 거부한다. 성경은 그것이 항상 그렇다는 점을 명백히 부인하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아까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렸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인 부에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는 것이 팽배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복을 뭐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한다고요? 물질적인 풍요에 맞춰서 이해하는, 그리고 그것을 동일시해버립니다. 동일시해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부 이꼴 하나님의 복, 이렇게 동일시해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동일시돼 버리면 아까 그 로잔 그룹에서도 강력하게 아니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제 이 소위 말하면 부가 그러니까 물질적 복지가 영적 복지에 대한 이게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동일시돼 버리면.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로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며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옳지 않은 것을 의미하게 되어버린 거죠. 이건 철저하게 타락한 전혀 비성경적인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되어버리냐면 신앙이 타락해서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잘못돼 버리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로 볼 수 없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과의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는데 자신의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이키라고 말씀하셔도 그걸 듣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예레미야 시대에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제 책 십자가 복음에 또 그 외에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우선 보시면 예레미야 1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한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내용을 보시면 왜 불평하느냐 하면 악한 자가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한 걸 보고 형통합니다. 이제 불평합니다.
근데 여기 악한 자가 누구고 반역한 자가 누군가를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거민 유다 백성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거민 유다 백성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특별히 고위 관료들이 그랬겠죠. 예레미야가 시험 들 만큼 세상적으로 잘 됐습니다. 재정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온갖 재정적인 혜택을 누렸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 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버린 시대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다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이 나라를 칠 거라고 심판을 언급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도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사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걸 보면 뭐라 할 수 있는가 하면 시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혹은 남예멘인데요, 거기까지 가서 혹은 거기에서 오는 특별한 유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특산품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만큼 많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안 받으신 걸 뻔히 알면서 이 엄청난 희생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근데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전혀 안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안 받는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모르게 돼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8절,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신앙이 타락하면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해가 달라지냐면 종교적인 의식이 몇 가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제사와 희생을 예루살렘 성전에 드렸고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희생과 제사 드리고 심지어 시바에서부터 나는 특별한 향품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등 많은 희생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학에 타락하면 이렇게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 잘하는 걸로 신앙이 전락해버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복이 뭘로 생각하느냐 하면 세상에서 부유해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아까도 말한 대로 세상에서 잘 됐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무리 그들에게 외쳐도 그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께 많은 제사와 희생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더니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하셨고 풍요를 누리게 하셨는데 다가오는 심판이 무슨 말이냐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우리 하나님께 이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말이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들은 귀도 안 기울이셨습니다. 안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남방 유다가 한꺼번에 멸망한 게 아니고요, 세 차례 걸쳐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북방 바벨론이 남방 유다를 쳐서 서기전 605년에 1차 침공해서 일부 이렇게 약탈해 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고 그 친구들이 그때 잡혀간 겁니다. 서기전 605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게 서기전 597년인데 최종적으로 586년에 멸망하기 전에 11년 전입니다. 그때는 성 두 개를 빼놓고 다 함락당했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인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바벨론에서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심판이 실제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근데 그들은 그 일을 경험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 떠났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모두는 저들이 곧 돌아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왜요? 눈이 멀어져 있거든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이 신앙으로 전락해버렸고, 이것이 복과 연결되는데, 복은 곧 세상의 부와 일치돼 버려서 나름대로 철선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예레미야가 시험될 만큼. 그러니까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거죠. 구약에만 이런 예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를 향한 편지 중에 단 한마디 칭찬 없이 책망만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후하셔서 저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책망하기 전에 정말 후한 눈으로 칭찬하시고 다 칭찬하십니다. 근데 그 후한 눈으로, 공의로우시만 후한, 똑같이 공정한 판사라도요, 자기 아들을 보는 눈과 다른 사람 보는 눈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 공의로우시만 후한 눈으로 예수님이 보아도 칭찬할 것이 단 한마디가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안 돌이키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만큼 심각한 상태잖아요, 영적으로. 근데 여기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건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기에 보면 그들이 자부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이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부유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자부했느냐, 우리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자부했죠. 당연히 그들은 누구의 축복으로 이렇게 됐다고 말했겠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신앙이 타락하면 복을, 물질적인 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 이꼬르 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 축복받아 잘 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참된 부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들에게 칭찬할 것이 단 한마디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오늘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예레미야 시대하고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복 그러면 부하고 연결시켜버려서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눈꼽만큼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자기 현실을 전혀 보지도 못합니다. 부가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의 복의 한 부분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로단 신학 그룹도 그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부가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 외에도 온갖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모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복이라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의 모든 부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든 부는 어떻게 된 것이고, 이단들의 모든 부는 어떻게 된 것이고, 공산주의자들의 모든 부는 어떻게 된 것이고,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의 표시는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물질적인 부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약하다니까요. 내 신앙이 타락할수록 나타나는 징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용어는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옳습니다. 제가 휘가 따갑도록 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크리스토퍼 라이트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많이 인용하고 있잖아요. 뛰어난 학자의 말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내용인데, 신명기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선택하라, 곧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아 누리라는 강력한 호소로 절정에 이른다. 이게 신명기 3장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가로 열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를 받아 그 복을 누리고 있다. 가로 닫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관계 가운데 살 때에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가로 열고 신명기 30장.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이나 그분의 위대한 구원 행위들을 받을 자격이 항상 있다거나 항상 그럴 수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복이나 구원이 순종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것,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근본적인 실수다. 그와 반대로 복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에 의해 확립된 언약 관계에 기초한다. 하나님이 복이시다는 겁니다. 제가 읽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패턴은 신명기 26장에 분명히 나타난다. 하나님이 최초의 구속적 복에 대해 이스라엘은 감사하며 기뻐했다. 이것은 순종의 반응으로 이끈다. 그리고 그것은 상호 언약적 헌신의 틀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추가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복의 영역 안에 살면서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순종은 복을 얻거나 받을 자격을 갖추는 방법이 결코 아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순종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었다. 구원은 이미 성취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의 유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의 영역 밖으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무슨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순종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격을 부여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 구원받은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자격을 얻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게 아니라 언약적 순종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명령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행하면 그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의 영역 밖으로 그 땅에 쫓겨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러면 신율법주의라고 말하고, 그럼 예수만 믿으면 저절로 모든 것이 다 복이 주어지는가? 그럼 왜 오늘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왜 교회가 이런 상태인데요? 그럼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자격을 갖추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읽고 설명 또 말하겠습니다. 언약 강교 안에서 복의 윤리적 차원은 성경적인 복이 번영신학에서 볼 수 있는 패러디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 가지 특징이다. 이걸 올바로 깨달으면 이게 기복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번영신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은 특별 처방된 투인물, 기도, 믿음, 돈에 의한 반응으로 기계적으로 조금씩 나누어지는 자동 반사적 반응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헌금만 하면 마치 반진코 기계에다 돈 넣고 당기면 쏟아지듯이, 아니면 자판기에다 넣고 바톤 누르면 나오듯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쏟아질 걸로 말하는 것은 그것이 타락한 번영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건 성경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않는. 복은 당신을 위해 쌓아놓는 천상의 기적의 금고처럼 요구하기만 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번영신학에 대해서 그 책 나중에 다룰 거라고 말하는데, 거기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그 나중에 다룬 것에 보면 그는 번영신학을 매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올바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복을 올바로 이해하는 길이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길이, 것이 구약에서는 신명기 30장입니다. 이게 사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보시죠. 여러분 신명기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이게 신명기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에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복과 생명을 한쪽에, 사망과 저주 혹은 사망과 화를 다른 쪽에 주셨다고 말하면서 생명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명과 복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이 20절에 나오는데, 그는 내 생명이시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여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복, 생명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분명히 포함되는데, 그거보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와 너희 자손을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복을 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이 말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이 구절은. 그러면서 여기는 하나님을 택하는 길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16절과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세 가지씩 나열된, 하나는 이렇게 겹쳐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서, 그를 의지하라 이 말은요, 다바근데 착 달라붙어서 친근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를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게 생명을 택하는 길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자녀 삼으시고 은혜로 죄 용서하시고 은혜로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자세한 설명은 제 설교 다른 곳에서 있을 겁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적 순종의 삶을 살 때 이 복이 계속될 거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택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그분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등등 그 모든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러면 복이 거칩니다. 하나님 생명이 거칩니다. 그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이걸 보면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많은 희생 제물과 번제물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가르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십시오. 잔뜩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주된 핵심적인 명령이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명령하셨느냐?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어느 구절을 말합니까? 아까 그 신명기 30장을 말합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보아도 신명기 30장 아까 제가 살펴본 구절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본질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건져낼 때 이걸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아까 제사와 번제 다 중요합니다. 그 소홀히 하는 자체를 우리 하나님 이미 떠났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이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위한.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 시대에 그 많은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삶에 떠나니까 하나님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삶을 떠나니까 지금 말한 대로. 그러면서 여기에 거하라, 이렇게 행하라. 아까 신명기 3절.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들이라. 이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합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이렇게 순종하면 우리가 그럼 언약의 백성 될 거냐? 아니라니까. 이미 출애굽 때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언약적 순종의 삶을 살아야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래야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복이 있어야, 교회 가운데는 복이 있어야 이웃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복이 있어야 이웃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택하신 목적입니다. 근데 언제 있게 되느냐? 하나님 백성이 언약적 헌신 순종 가운데 행할 때 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언약적 순종에서 떠나 있는데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면서, 아니면 그렇게 안 할지라도 돈만 많이 벌면 복은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눈이 완전히 멀어서
라우디가 교회처럼 하나님이 칭찬하기 사람 말이 없는데 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식은 철저하게 안 믿는 사람과 똑같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의 자세나 내리는 결정은 안 믿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데, 돈만 많이 벌면 축복받았다고 하니까 눈이 완전히 멀어져 있는 거죠. 교회도 숫자만 많이 모이면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선받은 메시지의 내용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본적인 방법과 태도는 너무너무 타락해 있는데, 사람은 많이 많으면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그러니까 눈이 완전히 멀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듣는 거죠. 귀에 안 들리는 거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이 악한 마음에 껴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는 많이 드렸는데 심판은 코앞에까지 닥쳤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생명이 거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역사가 거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방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는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저 돈 많이 버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과의 언약적 순종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만 봐도 아십니까? 2000년 역사의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 차례 임했는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이 먼저 회복된 다음에 그것이 안 믿는 세상으로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먼저 복을 받는 교회를 의도하십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각자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이슈입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 하나님의 복으로 이끄는 게, 그게 우리의 선교 그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모든 선교의 기초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 3절이 오늘 살펴본 내용이. 끝으로 복은 근본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 하더라도 앞으로 제가 볼 텐데,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18장 18절,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아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18장 14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결국 누구로 연결됩니까? 예수께로 연결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에 속한 것이라.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구절들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의 삶이 그겁니다. 철저하게 성경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게, 거기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 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의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지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우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더 찾아야 하고 주의 길에 서기를 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정말 예배를 통해 주님 더 깊이 만나기 원하고, 그러니까 제가 광고 시간에 나눴듯이 결혼식마저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저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되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라, 복이 될지니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이게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소명인 것을 인식하고 그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고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